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2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쓰니까 좀 부담감이 할까요? 저쪽 자리가 좀 편했는데, 네, 불과 저 사회자 자리에서 한 2m, 3m 옮겼을 뿐인데 왜 이렇게 그 부담감은 크고 이렇게 무게감은 큰지요? 예. 아마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쓰시면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사랑과 서로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백성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한 그 한 주의 중간에 드려지는 정기적인 수요 예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부임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드려지는 마지막 공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백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수요 예배의 그 강단을 묵묵히 지켜주신 문산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사역과 또 개인적으로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항상 바쁜 일정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대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매주 수요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백성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섬김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오늘 이 수요 예배는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담임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소중한 시간, 단지 우리가 한 목회자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마지막 공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백성교회 장로회에서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목사님의 부임을 믿음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로의 이름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청빙 과정을 겸손히 걸어왔습니다. 많은 대화와 숙고 그리고 기도와 순종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의 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과연 우리 백선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교회의 본질은 인간의 뜻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대속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결코 교회는 평가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함과 책임감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때로 무심코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행사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로는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재언의 말씀으로 또 도움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말들에는요, 바로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내가 피로 산 교회다.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 때 잠시 전한 말씀인데요. 저는 교사이다 보니까 방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방학을 이용해서 그 해외 선교를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번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나라, 잘 아시다시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소련의 정책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청년 몇 명을 인솔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고요. 또 과정 중에 한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된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낡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입구에 그 카자흐스탄어로 아주 큼지막하게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문구가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카자흐를 모르니까 그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이곳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곳입니다. 조심히 말하십시오. 조심히 섬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또 구소련 정책이 아직까지 난무한 이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는 섬김에 있어서도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설립 초기서부터 너무나도 큰 문구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곳입니다. 조심히 섬기십시오. 조심히 말하십시오. 라고 적게 되었다고 현지인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문구의 내용을 알게 될 순간 제 마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발걸음을 어떻게 보면 좀 떼기 어려울 만큼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제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이루신 그 거룩한 구속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한 줄,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을 앞둔 지금은요,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단지 외적인 모습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또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은요, 바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단지 사람의 선택이나 절차로 세워진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감독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님의 청빙 과정은요, 외적으로는 수많은 그런 모임과 또 회의, 또 토의, 투표, 추천, 결정으로 이루어지만은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할 담임 목사님도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 고민과 기도, 사람들의 대화 생각 너머에서 성령께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과 기도로 품고 사역할 귀한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빙 과정 중에 우리 청빙위원들 10분이 계셨지만은요, 그 누구도 청빙이라는 이 과정, 이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청빙 과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심하면서 고심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요. 우리 교회 청빙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공보나 우리 장로의 신학 때 보면 청빙 공고가 올라오면요, 교회 번호가 있잖아요. 교회 번호를 전화해서 실은 수원의 백성교회 장로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귄 분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저희 교회와 청빙 시기를 같이 했던 그런 그 교회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교회는요,
저희들보다 약 2달 먼저 청빙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되셔가지고 부임이 되신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그 청빙위원장이셨던 장로님이 저하고 몇 번 전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청빙 과정 너무나도 어렵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말들도 많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더니, 청빙위원장이셨던 이 장로님이 원하셨던 목사님이 청빙이 안 되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픔이 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한 번 저희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고백을 하나 하겠다고. 청빙이 끝나 2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어떤 분이 결정이 되는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먼저 순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본인께서 내가 원했던 목사님이 안 되셔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2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정 통해서 본인도 지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더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회는요, 결과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공동체 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더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장로에서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바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열정과 비전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마음과 손을 모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설교를 전하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영적 비전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각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동역할 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섬기기 위해 오시는 분이지만요, 하지만 그 섬김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회 방송에서는 그런 그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여기저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도시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도 한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이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 목회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고요, 교회는 온 힘을 다해 그분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작고 정성스러운 환영 선물을 준비했으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그분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임하신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고 그 감동이 목사님 사역에 큰 에너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 교회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의 열매가 열리고 교회 안에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변화가 찾아왔다며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 교회의 그 변화의 출발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는요, 시간과 정성으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새 목사님을 향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로 세워드리며 함께 걸어갈 때 그분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섬기고 서로를 붙들어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더욱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될 이 담임 목사님과의 이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마음, 영적 태도가 있는데요, 이 태도는 단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가기 위한 믿음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낯설고 조심스럽기만 하죠. 목사님도 우리도 서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기에 불안하거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이 믿음을 품고 한 걸음씩 다가갈 때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 오실 목사님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 안에서 믿음의 태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단숨에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목사님의 성향이나 사역 방식에 우리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존 방식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그 대화와 기도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곧 사랑이면서요, 공동체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영적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임하실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태도 마음은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열심으로 결코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 또 기도에 대한 헌신, 주방에서의 섬김, 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의 그 헌신, 또 환영과 중보하는 그 손길, 또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그 땀과 눈물, 이렇게 기쁨과 수고가 쌓여질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인내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는 새 목회자와 함께 걸어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품을 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부임을 단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귀한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목회자, 그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교체나 인사이동이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끄시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손 내밀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헌신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로 충만히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없이 지내온 지난 시간 동안 정말로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여건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셨음에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내와 충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시고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부흥되는 공동체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 더 강한 믿음, 더 풍성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없이 지난 시간 동안 주님, 정말로 인간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었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눈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한 혹시 있게 될 인내가 있다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을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신뢰와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사명을 이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해달라고, 말과 행동으로 지지하며 기도와 중보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대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존중, 협력의 마음으로 함께 손잡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 친밀감이 형성되고 하나님 뜻 아래 아름다운 신뢰와 연합의 공동체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가정 모두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사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달라고, 가정 안에서 아무쪼록 기쁨과 회복, 지혜와 용기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영적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종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는 분명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낯설고 어색함보다 사랑과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비교와 평가보다 격려와 동력이 넘치는 우리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인내로 걸음을 맞추며 헌신으로 함께 짐을 지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분명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